원장이 말씀 모든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비행기 사고가 곳곳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부산의 공항에서 홍콩으로 가려고 대기 중에 있던 비행기가 보조 배터리로 추정되는 화재가 일어나서 비행기가 이륙전에 다 탔어요. 다행히 공중에 날아가다가 탔으면 다 목숨을 잃었을 텐데 탈출할 수 있도록 지상에 있을 때 20분을 좀 연착을 하는 그 바람에 살았다고 해요. 너무 다행인데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 타면 예전에는 테러리스트 때문에 뭐 검색을 하고 난리가 나서 뭐 이렇게 제도가 많이 생겼는데 이제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나 이런 보조 배터리도 불을 일으키면 수많은 사람이 그 몇 분 사이에 목숨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며칠 전에는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죠. 거기에 공항에 거의 착륙을 한 몇 분 앞두고 있는 비행기가 이 헬리콥터랑 충돌을 해서 강에 떨어져서 모두 다 사망을 했어요. 한 70명 가까운 분들이. 또 그런가 하면 이틀 전에는 또 필라델피아의 공항에서 경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다운타운에 떨어진 거예요. 가만히 저녁 먹던 사람들이 거기에 비행기가 떨어지면서 폭발을 하니까 집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 명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비행기 사고가 거의 이틀 간격으로 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흔치 않은데 요즘은 비행기 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가족들을 그래서 다 멀리 가야 되는데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안전을 생각하고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이 위험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막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걱정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게 이게 기적이다, 이게 은총이다, 그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될까? 이 험악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대처 불가능한 이 위험한 인생의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야 될까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 말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기도하여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을 열으시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자, 엘리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BC 한 850년경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능력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많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 됐습니다. 군사적으로 너무 강대국이 돼서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된 것이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사네빌이라고 하는 왕이 주로 영토 확장을 하기를 원하는 아람 왕이었는데 자주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약탈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해놓은 농산물이나 아니면 그 양떼들을 다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력은 약하고 지금 강해지는 이 아람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갑자기 아람 군대가 쳐들어가려고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다 와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비하고 있으니까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야 가서 약탈하고 뺏어가고 잡아가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참 이상하다. 저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오는 걸 알았을까 생각하고 뭐 우연의 일치겠지 생각하고 물러났는데 그 후로 여러 번 기습으로 국경을 침입하면 거기 항상
이스라엘 군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게 반복되니까 이게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거 틀림없이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지금. 이게 뭔가 내통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밖에 모르는 이 작전 계획을 어떻게 적국이 알고 미리 군대를 거기 보내서 우리를 기다릴 수 있느냐. 이건 틀림없이 내부 첩자의 소행이다. 첩자를 찾아내라. 이렇게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다 모여가지고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는 첩자가 없나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가는 데마다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가는 공격 루트를 알고 미리 이렇게 군대를 주둔시켜서 우리의 이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느냐? 이거 설명이 되지 않는 거다. 빨리 알아내라 그랬더니 신하들 중에 좀 지혜로운 자가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자기네 나라가 너무 고통받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우리가 여기서 짠 모든 작전 계획을 알아서 자기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갈 때마다 그들이 미리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충격을 받아요. 아니 그런 대단한 선지자가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다는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저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있는 한 우리가 공격해서 성공할 길이 없으니 그러면 저 엘리사부터 잡아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작전을 바꿉니다. 침략을 하기 위한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엘리야를 체포하고 잡아와서 죽일 작전을 짜는 거예요. 이 정보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마침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수만의 군사를 보내요. 도단을 전부 포위해서 도망갈 수 없게. 그래서 그 안을 공격해서 엘리사를 잡아오도록 이렇게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성 밖을 내다보니까 적게 군대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병거들도 많고 군사들도 많고 말들도 많고. 그래서 사환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들어오면 아무도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인 엘리사에게 주인님 지금 적군이 우리를 다 둘러싸서 엄청난 군대가 지금 우리 앞을 다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살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저들보다 우리 편이 더 많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편은 없는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거기 군사라고야 경비하는 사람 몇 밖에 없는데 저 어마어마한 군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종 사환이 이 젊은 친구가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환의 눈이 열렸어요. 열리고 보니까 정말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그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불병거와 불말과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의 병사들의 눈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컴컴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진까지 내려가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 찾는 사람 있는 데까지 데려다 주겠다. 자기를 찾으러 온 건데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다 이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다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완전 포위됐어요. 주변에는 이스라엘의 막강한 군대가 다 포위해서 기다리고 다 죽일까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뒷장에 보면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렇게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기니까 죽이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해서 돌려보낸 일이 있어요. 자, 사환의 눈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이 아람 군대의 눈은 하나님께서 다 눈을 감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가 눈 떠서 사물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력이라는 것도 뭐 몇 킬로 정도밖에는 바깥을 볼 수 없는 짧은 제한된 시력이지만 가까이 있는 사물은 우리 눈으로 다 보고 또한 모든 정보를 눈을 통해서 시력을 통해서 우리가 다 뇌에 다 저장을 해서 판단합니다. 아 이게 지금 하나구나 어둡구나 사람이 있구나 물건이 있구나 차가 지나가는구나 이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는 인포메이션을 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다 그걸 분석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에 있는 사람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있다고 믿는 거죠. 이 기계가 그것을 알려준다는 걸 믿는 거죠. 또 우리 인생에 우리가 계획하고 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믿기 때문에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보다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현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면 공포가 찾아옵니다.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면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이 함께 열려지게 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감사와 용기와 은혜와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두려움밖에 올 수가 없어요. 걱정밖에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보냅니다. 12명이 각 지파의 지파장들이에요. 각 지파의 최고 우두머리들을 보냈어요. 모자란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닙니다. 그 지파 전체를 수만 명씩을 통솔했던 그런 대장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다 샅샅이 정탐하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도 다 모아가지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서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좋은 굿 리포트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뜻밖의 아닙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모두 죽을 땅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배드 리포트를 했어요. 할 수 없이 10명이 더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모든 사람이 안 가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저주받은 땅, 자기를 삼키는 땅이라고 저주하고 미워했던 그 땅을 피하느라고 오히려 그들의 인생은 결국은 축복받지 못한 인생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같은 땅을 본 거예요. 다른 땅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똑같은 땅을 보고 왔다고 12명이.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은 땅을 보고 온 거고 다른 땅 본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신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저건 그 안에 굉장한 군대가 있고 대단한 거인들이 사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우리를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봤으니까 그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도와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보니까 내 힘으로 그걸 이기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 힘을 보니까 내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땅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 보는 땅과 믿음의 눈이 없는 자의 땅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7절 38절에 믿음의 눈을 가졌던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성경은 결론을 내렸어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염리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은 그 믿음의 눈으로 본 대로 그들이 그 땅까지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을 갖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강점이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평상시에 외모로는 판단이 안 되지만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환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은 불이 켜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그 순간에 불이 켜지고 그때부터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힘을 사용할 줄 모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가지고 현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나갈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 반대쪽으로 건너가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풍랑을 만나서 거의 파산나서 물에 빠져 죽기 직전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데 왜 이 풍랑이 옵니까? 그래서 세상은 잔잔한 불 같아요. 화가 나면 언제든지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믿는다 해서 풍랑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항상 풍랑 위에서 가는 배와 같은 거예요. 그 위에 몸을 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평안한 날도 있고 따뜻한 날도 있고 화창한 날도 있지만 풍랑이 오는 날도 있죠. 그런데 풍랑이 오는 날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어가기 직전인데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특별한 생각을 해요. 베드로. 나도 무리를 좀 걸어볼까?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대단한 이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장 예수님이 지금 배에 올라오시기 전인데 벌써 걸어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라, 무리를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물 위에 예수님 빼고 무리를 걸어가서 몇 걸음 걸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발 넣다가 한 발 빠지고 다시 올렸는지 어쨌든 모르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몇 미터 걸어갔는지까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걸어갔다고 했으니까 꽤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던 베드로가 풍랑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베드로를 건져 올리십니다. 왜 나를 보지 풍랑을 봤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해. 이거는 하나님이 계셔도 어려울 거야. 이러는 마음이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 믿음의 튼튼한 커넥션이 딱 끊어져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에서 시선을 딱 돌려서 풍랑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해결이 없어요. 문제를 건너뛰어야 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삼킬 것 같이 찾아오는 풍랑을 바라보면서 해결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거기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직 그 풍랑 너머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 죽는 거 아니에요.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또 패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죽어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이 가장 두려운 거지.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산자나 죽은 자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거나 아니면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성공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어릴 때 집이 가난해서 해변에 살던 분인데 원양어선을 탄 분이 있어요. 배를 탔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제가 신학교 갈 때 이분도 신학을 하러 오셔서 목사님이신데 그분하고 이제 얘기할 기회가 많았어요. 숙제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수업도 같이 들고 또 뭐 이렇게 학교 행사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는 경험해보지 않은 걸 경험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배를 다 타셨을까? 배도 여러 가지 타고 원양어선도 타봤대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배를 안 타본 분들한테 한번 타보라고 권하고 싶대요. 그럼 뭐가 좋은데요? 무섭잖아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다 보면 배가 몇 개월간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타고 다니는데 항상 바다가 편안한 게 아니라 편안한 날이 있으면 꼭 무서운 날이에요. 그냥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풍랑 속에 있어서 며칠을 죽느냐 사느냐 사투를 벌이면서 사는 걸 몇 번 하다 보면
내가 살아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하고 고백을 한다. 이게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매번 몇 달에 한 번씩 죽을 것 같은 풍랑 속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살아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누구나 다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복된 믿음을 주시고 생명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16절에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는 너를 붙드시고 이내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날마다 의지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